주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 겨울 훈련 욥기, 잠언, 전도서 결정연구 메시지 2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하나님, 사람, 사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메시지 1번에서 이 욥기 42장 안에 있는 두 분호된 위대한 두 가지 질문과 그 질문에 관한 위대한 답변을 보았습니다. 위대한 질문은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두 번째 위대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그분의 선민을 다루시는지, 그 다루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였습니다. 우리는 두 부분으로 된 이 위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구약에서는 분명하지 않고 신약에 나와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욥기 10장 2절에서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었죠. 저를 악하다 여기지 마시고 어찌하여 저와 겨루시는지를 알려주십시오. 13절에서는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일들을 주님의 마음속에 감추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주님께 있는 줄을 압니다라고 말했지만 주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욥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디모데전서 1장 3, 4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경륜이 욥기 42장의 두 분호된 위대한 질문으로 압축되어지는 이것에 대한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원칙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성한 분배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성경 66권의 책 가운데 있는 한 권 한 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에 따라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관점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을 다루시는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어 사람이 되셨고 인생을 사셨고 죽고 부활한 이후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 생명과 내용과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분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행전님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바울 행전님은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포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바로 생명 주시는 영이신 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바울 행전님은 이 아브라함의 복인 그 영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욥기 42장에 압축되어져 있는 두 분호된 위대한 질문에 대한 이러한 답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답에 대한 삶과 체험을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살고 그 영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살고 행하는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가정을 거쳐 왕이 되신 삼위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이 되시는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욥은 욥기 42장 5, 6절에서 이렇게 간증했죠. 제가 주님에 대해 귀로만 들어왔으나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러기에 제 자신을 해모하며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욥은 결국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눈으로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욥의 42장의 전체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긴 42장으로 되어 있지만 욥기는 간단하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은 욥의 시련, 즉 욥의 고난을 말하고 있죠. 두 번째 단락인 욥기 3장부터 37장은 이 욥의 고난, 시련을 가지고 욥과 네 친구들이 가지는 논쟁입니다. 논쟁을 말하고 있죠. 이 논쟁은 선악 지식나무의 노선 안에 있는 논쟁입니다. 그들의 윤리, 그들의 도덕, 그들의 종교, 그들의 철학, 그들의 관념, 그들의 사상, 이러한 선악 지식나무의 노선 안에 있는 그 논쟁이 3장부터 37장까지 아주 긴 이 모든 장은 다 선악 지식나무의 노선 안에 있는 논쟁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욥기 38장부터 42장이죠. 조금 전에 제가 욥기 42장 5, 6절을 읽어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욥은 결국 생명의 노선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 책을 이 12주 동안 이러한 말씀을 추구할 때 진지하게 우리가 읽어보기 원합니다. 욥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충분히 얻지 못했습니다. 욥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갈망은 선한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을 얻기를 갈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썩어져가는 욕정에 따라 사는 옛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새 사람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욥기 1장 1절에 욥은 타고난 사람 안에서 온전했고 올곧았고 순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다 허무하고 공허하고 헛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메시지 2번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탄, 즉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방면에서 이러한 사탄을 추악한 도구로 사용해서 이런 타고난 사람의 온전함, 올곧음, 순전함이 가득한 그 욥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입니다. 이러한 욥을 벗겨내시고 소모시키시고 무너뜨리시고 심지어 파쇄시키시는 것입니다. 즉 옛사람을 벗게 하여 새사람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행전님이 선포한 것처럼 나는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얻는 이런 하나님 사람을 얻기 위하여 메시지 2번에 이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 사탄입니다. 왜 이 제목에 사람이 중간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사탄을 선택할 것인지, 지식나무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지 2번을 이제 상세히 좀 보기 원합니다. 메시지 2번은 로마 숫자가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마자 1번부터 3번까지는 이런 사탄의 유래와 이런 사탄의 왕국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자 4번부터 7번까지는 한 단어를 먼저 우리가 붙잡고 누리기 원합니다. 바로 사탄에게 승리한 첫 번째 주 예수님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진 이러한 믿는 이들이 사탄에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6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화평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이 여러분의 발 아래, 여기에 여러분이라는 것은 복수죠. 어떤 개인의 형제들, 개인의 어떤 자매에 의해서 사탄이 패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서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몸의 실질적인 표현을 가질 때에 이러한 사탄이 짓밟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러한 사내아이죠. 이런 사내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적용하고 영적인 전쟁을 일으켜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땅으로 내던져지며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는 시대적인 큰 움직임, 시대적인 이러한 도구인 사내아이에 대한 부담으로 이 메시지가 맞춰집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은 이런 사탄의 유래, 기원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에 관한 것들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창조된 직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 나무 앞에 두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였고 다른 하나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는 당연히 하나님을 가리키고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사람에 관한 것들을 알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사탄에 관한 것들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사탄의 유래 기원은 놀라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창조하신 천사이자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절을 볼 때 사탄은 천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고 이러한 사탄을 새벽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불렸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주의 새벽에 창조하신 첫 번째 천사들 중 하나였으며 하나님에 의해 모든 천사의 머리로 세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은 하나님에 의해 아담 이전의 우주를 다스리도록 세워졌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인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였으며 심지어 그는 왕권과 제사장 직분 둘 다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탄이 반역했을까요? 우리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을 볼 때 이러한 사탄이 왜 반역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벽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너는 내 마음으로 말하였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리라.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보좌를 높이리라. 그런 다음 내가 북쪽 끝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 꼭대기에 올라가리라. 내가 나 자신을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게 만들리라. 우리는 이 구절에서 사탄이 5번이나 내가 무언가를 원한다는 이것이 반역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에스겔서 28장 15절부터 28절을 읽어보면 여기에 사탄의 반역의 참된 내재적인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재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아름다움 때문에 그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반역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반역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의 의도는 하나님의 권위를 전복하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높이려 하였고,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에 이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반역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은 하나님께 심판받았습니다. 이러한 반역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이 사탄은 하나님의 왕국 밖에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은 교회를 통해, 이기는 이들을 통해, 곧 사내 아이들을 통해서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는 먼저 사탄의 유래와 이런 사탄의 반역을 보아야 합니다. 왜 사탄이 반역했습니까? 사탄은 교만과 자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높아져서 반역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반역에서 하나의 공과를 배우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은 이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좋은 본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주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곧 사탄은 자신을 높였지만 주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사탄을 이기셨고, 사탄은 그분 안에서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이들을 대적하시나 겸손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의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살고 기능을 발휘하기 원합니다. 노마자 2번은 욥기 1, 2장에서 욥을 두고 하늘에서 열린 두 차례의 회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의는 욥기 1장 6절부터 12절에서 보여지고, 두 번째 회의는 2장 1절부터 7절에서 보여집니다. 이 두 차례 회의에서 우리는 세 부류의 인격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사람, 세 번째는 사탄의 인격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런 두 차례 회의가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정말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 그의 올곧음, 그의 정직함, 그의 순전함, 이런 타고남을 벗겨내시고 하나님, 사람인 욥,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이 욥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두 차례나 회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의에 사탄도 와 있었죠.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으로 이런 사탄에 대한 심판을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주된 목적은 바로 이 사탄을 추악한 도구로 사용하여 그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다루시는 일에 있어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아직 심판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하여 부정적인 방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아직 심판이 집행되지 않았죠. 우리가 욥기의 책으로 말하자면 욥의 윤리적인 이런 성취를 벗겨내시기 위해서, 곧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탄을 추악한 도구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욥은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수고해왔고 많은 부를 쌓았습니다. 그는 양 7,000마리와 낙타 3,000마리와 겨리솥 500쌍과 암나귀 500마리와 아주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내와 7 아들과 3마리 있었죠. 게다가 욥은 온전하고 올곧고 순전함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매우 성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많은 소유를 얻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이룩하여 흡족해했고 만족했습니다. 비록 욥이 많은 소유로 가득하고 이룩한 것들이 가득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부족했고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욥이 현재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욥처럼 많은 것을 얻었고 평안하고 노후도 보장된 것 같고 어떤 것들이 많이 이룩한 것들이 가득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부족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것은 실패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족한 이러한 욥을 벗겨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탄을 추악한 도구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을 다루시는 목적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곧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충만되어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타고난 이런 올곧음, 선한 사람의 모든 부분들을 다루십니다. 우리는 자주 찬송하거나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야 한다라고 선포하죠. 또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는 이런 고백이 참된 실제가 되는 하나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생산과 배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이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 존재의 각 부분 안으로 분배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우리의 연합된 영을 사용하는 것을 훈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3번은 이 사탄의 왕국은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둠의 세상 지배자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통치자와 공중권세의 통치자죠. 공중권세라고 할 때 이것은 사탄을 통치자로 삼은 모든 악한 천사 권세 집합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러한 세상의 풍조, 즉 사탄의 체계인 세상의 현대의 유행과 이런 현대의 조류에 따라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구원에서 더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왕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더 옮겨지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이런 빛이 가득한 이런 아들의 왕국 안으로 우리가 더 옮겨지기 원합니다. 이제 로마서 4번부터 7번까지는 이 사탄에 대해서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4번은 먼저 주 예수님께서 우주 가운데 첫 번째 사람으로서 사탄에게 승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이 땅에서의 사역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한 사람으로 서서 마귀를 패배시키시고 마귀에서 나온 일들을 제거한 것을 마태복음 4장 6절부터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으로서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이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 이 세상의 통치자를 쫓아내셨고 세상과 죄를 유죄 판결하셨고 마귀를 멸망시키셨으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인 천사들을 하나님에 의해 이 사탄들을 이기셨습니다. 심지어 주 예수님은 한 사람으로서 부활할 때에 이 사탄의 죽음을 무효화하시고 이러한 죽음을 아무런 효력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주 회복 안에서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곧 하늘에 속한 근위의 다스림을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우리는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귀는 첫사람 아담을 유혹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 그리스도를 유혹하는 데 있어서 사탄은 철저하게 실패했고 패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리는 이러한 왕국 복음이 반드시 온 땅에 선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승리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면 우리도 역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거하고 모든 일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면 사탄은 언제나 패배당할 것입니다. 로마서 5번은 이 믿는 이들이 어디서 사탄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사탄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에게 승리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사탄의 계략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계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사탄의 계획, 사탄의 음모, 사탄의 설계, 사탄의 책략, 사탄의 의도, 사탄의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 사탄은 모든 일의 배후에서 이러한 믿는 이들을 조금씩 점차적으로 지치게 합니다. 특별히 사탄은 사람의 마음과 영을 마멸시킴으로써 지치게 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즐거웠고 이런 구원의 기쁨의 간격이 너무나 높았지 않습니까?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 사탄은 이러한 믿는 이들의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을 조금씩 잃게 합니다. 조금씩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합당한 교회 생활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금씩 실족하게 하여 뒤로 물러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정상적인 이 몸의 생활인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사람의 몸과 시간을 마멸시킵니다. 우리의 몸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나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 정말 우리의 건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조금씩 건강을 잃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 우리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주님 아닌 것에, 하나님의 경륜이 아닌 것에 얼마나 바쁘게 합니까? 심지어 아침 부흥할 시간마저, 성경을 읽을 시간마저 없도록 조금씩 우리를 마멸시키는 공작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탄의 계획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믿는 이들의 헌신을 조금씩 마모시킵니다. 우리의 헌신이 무효화되고 능력을 잃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간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씩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계략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탄,
마귀의 계략에 대항해 설 수 있도록 에베소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원의 투구가 필요합니다. 사탄의 강교한 사상들이 주입되고 있는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생각이 이 사탄의 사상들이 주입되고 있는 전쟁터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짐으로 새 사람을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 느낌이 있어야 하지만 사탄의 비난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비난하던 그 비난다가 내에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대적자 마귀에 대해서 항상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하고 또한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굳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근심, 우리의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다만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경계하고 있는 것이며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염려입니까? 우리의 기도입니까? 염려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기도합니까? 기도함으로 굳게 서 있기 원합니다. 이제 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이야기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탄에게 승리하는 최상의 길은 바로 우리가 매일 연합된 영 안에 살고 머무는 것을 훈련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연합된 영입니다. 사탄이 결코 침범해 들어올 수 없고 심지어 만질 수 없는 오직 안전한 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연합된 영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은 거듭난 우리의 영이라는 높은 망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곧 이것이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비결입니다. 이제 로마자 6번이죠. 로마서 16장 20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러분, 곧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실질적인 몸의 표현이 있는 이런 교회 생활 가운데 사탄이 우리의 발 아래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이 여러분은 복수행위죠. 그래서 이것은 몸을 가리킵니다. 사탄을 처리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각 지방 안에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 안에 있는 교회들 안에 나타난 몸의 실질적인 표현 아래서만, 이런 발 아래에서만 사탄이 짓밟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상적이고 합당한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런 몸을 건축하고 몸의 실질적인 표현이 있도록 우리 자신을 헌신해 드리기 원합니다. 이럴 때 이런 화평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시는 분으로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바로 화평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모든 면에서 우리가 화평을 가지는 생활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평안의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고요하고 안정되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자 7번입니다. 사실은 이 메시지의 중심적인 부담이죠.
이런 사내 아이의 휴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내 아이가 하나님의 보좌로 휴거된 후에 하늘에서 바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땅으로 내던져지고 결국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내아의 원칙 안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위해 서 있어야 하고 온 교회의 위치를 취해야 하며 교회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의 일을 먼저 하지 않고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 먼저 관심하고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곧 먼저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영원한 목적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내 아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과의 전쟁에 항상 참여한 주님의 승리에 찬 군대였고 곧 주님의 신부 군대였습니다. 심지어 사탄을 하늘에서 내쫓는 이런 전쟁을 위해서 하늘에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내 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내 아이인 이러한 이기는 믿는 이들이 주님의 심판을 사탄에게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이들이 사탄과 싸움으로 결국 사탄은 하늘에서 내쫓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초능력자가 되거나 영적인 거인이 되어서 이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우리가 전환해야 될 부담은 사내 아이를 구성하는 이 이기는 믿는 이들이 사탄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이기는 이들의 근거입니다. 그들은 계시록 12장 11절을 볼 때에 어린 양의 피를 적용함으로 사탄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 우리의 잘못, 우리의 약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 자백할 때 어려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또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는 승리를 얻는 근거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내의 원칙 안에 사는 그들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이겼다고 여전히 계시록 12장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주님께 이미 심판받았다고 증언하는 말로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의 참소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선포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이들은 자주 예수는 주시라,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사탄이 주님의 발 아래 이미 짓밟혔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탄아, 너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탄아, 너는 이미 패배했다.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시더라 라고 이렇게 증언하는 말이 바로 선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증언하는 말을 할 때 사탄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보호하는 보배로운 피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더욱 사탄을 패배시킬 수 있는 증언하는 말도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기는 이의 태도이죠. 이기는 이의 태도는 자기들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을 두려워하는데 바로 자신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자아를 제거하시도록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 천년적인 생명에 척추를 부러뜨리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의 처리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육체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이러한 사내 아이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시대적인
움직임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종결하고 왕국 시대를 이끌어올 하나님의 시대적인 도구인 사내 아이를 반드시 얻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내 아이의 휴거는 교회 시대를 끝내고 왕국 시대를 도래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시대적인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사탄에게 집행하도록 창조되고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삼위일 하나님으로 조성된 사내 아이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최종적인 움직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움직이심으로써 이 시대를 종결하고 왕국을 이끌어와야 합니다. 주님 회복 안에서 주님께서 더 많은 사내 아이를 얻으시고 건축된 몸의 실제를 얻으시며 성숙되어 나타난 새 사람을 얻으시고 무엇보다도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준비된 신부를 얻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싸우고 높은 삼일성을 누리며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여 유고의 길을 지날 때 오늘은 주님과 하나님께 또 우릴
그리스도의 전쟁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은 헌신의 광채 안에서 즐거이 자신을 드릴 것이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자원하는 헌신, 곧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광채가 있는 일이다. 비록 교회가 하락되었을지라도 수세기에 걸친 헌신의 광채, 곧 헌신의 아름다움 안에서 기꺼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이들의 노선이 있어 왔다.